오늘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며 걷는 길입니다. 제가 존경하고 애정하는 김기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 제목 가운데 하나가 흔들리며 걷는 길이에요. 이분이 청파 감리교회에서 부교육자로 또 담임 목회자로 30여 년 목회하다가 한 2, 3년 전에 안식년을 이제 선물로 받으셔서 안식년이 뭐예요?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유럽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이탈리아, 터키, 아르메니아, 프랑스를 여행하는데 일반적인 여행이 아니라 수도원, 교회, 미술관을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서 찾아다니면서 이미 우리들보다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걷고 살았던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또 경험한 것들을 글로 풀어낸 책이에요. 책에서 김기성 목사님이 호모 비아토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호모 비아토르라는 것은 호모는 이제 인간을 뜻하는 거죠. 비아토르라는 것은 뭐 여행, 도상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떠도는 인간, 여행하는 인간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비아토르, 호모 비아토르라는 거죠. 삶의 본질을, 우리 인간들의 삶의 본질을 잘 알려준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여정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순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죠. 철로역정을 번역하면 뭐 하늘 가는 밝은 길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 가는 도상, 길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어디에 이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정 자체, 여행하는 것 자체가 저는 목적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늘나라가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가 가시적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실현되도록 애쓰는 것이 여정으로서의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만들고 그리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어떤 교회의 모습을 그려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죠. 그리고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때론 넘어져요. 쓰러지고 비틀거려도 길을 가는 게 삶이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여럿이 모였어요. 모여서 사실 부부 관계도 일심동체라고 하지만 생각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취향도 다 다르고 그 둘 사이에서도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했으니까 우리 관계를 끝냅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부부는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마음과 생각을 나누고 다르지만 그것을 수용하고 인정하면서 가는 것이 바로 또 부부된 삶의 참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모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이제 끝냅시다 이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가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의 구체적인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시선이에요. 시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보느냐, 누구를 보느냐가 무척 중요하죠. 여정으로서의 삶의 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보고 어디를 보냐라는 거죠. 제 딸아이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되게 빨리 걸었어요. 10개월 정도 때 이제 걸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처음에는 이제 엄마 아빠의 손을 의지해서 걷지만 다리에 힘이 생기면 혼자 힘으로 뒤뚱뒤뚱 걸어가고 엄마 아빠를 보고서 막 위태하게 걸어갑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튼튼하고 혼자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위태하지만 뒤뚱뒤뚱 쓰러질 듯 넘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아주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와요. 그 앞에 보면은 헤롯에 의해서 세례자 요한의 죽음을 당했어요. 살해를 당했죠. 그 소식을 예수님이 듣고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제자들로부터 좀 떨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혼자 있을 곳을 찾는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로 다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도 듣고 싶고 예수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싶고 예수님께서 그 몰려온 사람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 아픈 사람들은 치료하시고 또 그들의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죠. 해가 저물었어.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음식이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5마리, 빵 2개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먹이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넜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여있던 무리를 다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다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데 해가 진 거죠. 근데 바람이 엄청나게 막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람이 거세지고 파도가 높아지고 하니까 거기서 밤새도록 제자들은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든 이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애쓰는 사이 새벽이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셨죠.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이다 하면서 막 난리 법석을 떠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지친 거예요. 그 바람과 파도에서 배가 뒤집혀지지 않도록 애쓰고 막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미 완전히 탈진이 돼서 정신이 반쯤 나가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니까 충분히 유령으로 보였을 겁니다. 주님은 그들의 공포와 불안에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들아 나니까 두려워 말라라고 안심을 시키셨어요. 그 순간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거죠. 28절에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베드로는 이게 예수님인지 유령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리로 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근데 바람이 더 거세어지고 파도가 삼킬 듯이 베드로를 덮치는 거죠. 그 순간 베드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몸은 물에 빠지게 되는 거죠. 물에 빠지면서 막 그 바닷물이 입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고 외쳤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딱 잡으셨어요. 그리고 물에서 그 가라앉던 베드로를 끌어올리시고 배에 오르게 되는 거죠.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6장과 요한복음 6장에도 동일하게 서술되고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오고 있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그것은 오늘 설교의 중심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저도 잘 모르고요. 중요한 것은 이 마태의 공동체는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죠. 그리고 마태복음의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 13세기 페르시아 사람으로 이슬람 교도지만 유명한 시인 가운데 루미라는 사람이 있어요. 수많은 작가들이 이 루미의 시를 통해서 많은 영감을 받았는데 얼마 전에 이 사랑 안에서 길을 잃어버려라 라는 시집을 읽었어요. 그 이현주 목사님께서 번역하고 편집하고 해제한 책인데 거기 서문격으로 이현주 목사님이 실은 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모든 만남에는 보이는 것보다
크고 깊고 오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저는 만남도 그렇지만 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태의 공동체가 마가복음을 이제 기록하면서 무리를 걷다 실패한 베드로의 이야기를 실은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의미에 대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를 이제 시작을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건에는 인생에 대한 큰 운유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항해고요. 두 번째는 여행, 걸어가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 항해, 길을 걸어가는 여행.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은 항해다, 인생은 여행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인생의 은유에 대해서 참 많이 들어왔어요.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식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식상할 만큼 회자된다는 것은 그만큼 진리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항해와 여행으로서요. 삶은 항해죠. 바다를 항해하는 거예요. 원하는 항구로 가기 위해서 항해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죠. 항해하는 여정에는 늘 만족할 만한 상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적당한 바람에 몸을 맡기고 또 나아갈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 바람이 배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하기도 합니다. 배가 물 위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바다가 배를 띄우게 해주는 그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 물이 때로는 배를 집어 삼키려고 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예상치 못한 변수의 연속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획해요. 계획하지만 인생은 그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한창환 작가가 쓴 내 식탁의 자산어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흔들리며 나아가는 것,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배는 전복되거나 떠밀린다. 떠밀림의 끝은 좌초이다. 배가 그냥 있으면 훨씬 심하게 파도를 탄다. 그러니 가야 한다. 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갑니다. 말씀하셨으니 순종해서 항해하는 거죠. 흔들리고 배멀미가 심하고 더 나아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도 결국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배는 어디에 있으면 가장 안전할까요? 배는 항구에 있으면 가장 안전해요. 그렇죠? 흔들리거나 떠밀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배는 항구에 있으라고 만든 걸까요? 예? 배는 어디에 있으라고? 바다 위에서. 항해를 위해서 만든 거라는 거죠. 우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1년 4개월 정도 목회를 쉬었어요. 목회 안 하니까 되게 편하고 좋았어요. 이렇게 사는 것도 좋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나 그러라고 하나님이 저를 목회직으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우시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흔들려도 믿음으로 바다에 배를 띄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항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두 번째 은유에서 알 수가 있어요.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거대한 바람과 파도에 삼켜질 듯한 그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제자들은 우왕좌왕하다가 배 곁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발견합니다. 그들을 안심시키는 주님의 모습을 본 베드로가 말했죠. 예수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 이리로 오너라 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초자연적인 사건,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초자연적인 사건을 표적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초자연적인 사건, 기적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실 때 보면은 당신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요. 복음서에서 전부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을 행한 다음에 그것을 경험한 제자들, 또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예수님을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진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고 베드로도 무리를 걷게 하시고, 그래서 그 풍랑 가운데 제자들의 생명을 이렇게 살려주신 것을 보고 33절 말씀에 보니까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물 위에서 어떻게 내려왔을까 하는 거로 쓸데없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배 위에서 물 아래로 내려갔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막 담대하게 그냥 훌쩍 뛰어 내렸을까? 아니면은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물 위로 디뎠을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물 위에 발을 내디딘 순간 예수님처럼 물 위에 뜨게 되었다라는 것. 놀랍고 신기하고 신비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걸어갑니다. 29절 하반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에게로 갔다. 근데 그 순간에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거센 바람이 부니까 그에 맞춰 파도도 높아졌겠죠.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고 거센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눈앞에 있어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서 물 위로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시선을 거두고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무서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몸이 바다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명확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여정에 믿음의 항해에 필요한 것은 시선이라는 겁니다. 즉 주님을 향한 시선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다라는 환경에서, 바다에서 바람과 파도만큼 자연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다에 파도도 없고 바람도 없다면 그건 바다가 아닌 거죠. 이거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이 항해라고 했을 때,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을 때, 바람과 파도라는 이름의 고난과 역경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또한 역설적이게도 그 바람과 파도가 배의 항해를 지속하게 하는 거죠. 동일하게 바람과 파도인 고난과 역경이 우리 인생을 나아가게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의 이유, 신정론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말들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 고난과 역경은 인생이라는 항해와 여정에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관건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앞으로 한 발 내딛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선이라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것. 바람과 파도를 피할 수가 없어요.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순간, 그 고난과 역경으로 하여금 우리 인생의 탄력을 받고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좋아하는 이 공지영 작가의 시인의 밥상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버들치 시인으로 불리는 박남준 시인이 나오고 이 시인과 지리산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친구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박남준 시인은 지리산 골짜기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어요. 뭐 옆마을 또 뭐 건너 마을에 친구들은 있지만 정말 다 쓰러져가는 낡은 집에서 혼자 밥하고 혼자 요리하고 또 밭일하고 시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죠. 이 박남준 시인이 해마다 거르지 않고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건 바로 차를 덕는 것입니다. 이 덕는다는 게 뭔가 하고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물을 넣지 않고 그대로 볶아요. 타지 않을 정도로 익히는 과정을 차를 덕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녹차를 먹잖아요. 뭐 다양한 차를 먹어요. 차를 마시는데 이 차를 덕는 행위가 그 차를 얼마나 향기롭게 하냐를 결정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박남준 시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향기는 정말이지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가 보다. 옛사람들은 구중구포라 하여 가마솥에 9번을 덮고 비볐다고 하지만 나는 280에서 300도 사이의 가마솥에 평소에는 3-4번 덮고 비비고 풀기를 반복하다가 말린 후 다시 마무리를 하여 녹차를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9번 이 가마솥에다가 녹차를 넣고 한 번 덮어요. 그러다가 다시 꺼내서 말려요. 그리고 다시 가마솥에 덮고 또 덮어요. 그리고 이걸 다시 꺼내서 식히고 말려요. 이런 거를 9번 하는 거죠. 9번 반복해야지 그 차가 너무나도 좋은 향, 맑은 향을 머금는 그런 녹차가 탄생한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거듭남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죠. 그 녹차 잎이 9번 덮여지고 식히고 말리고 하는 그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비로소 정말 우리가 먹을 때 우리 몸을 맑게 하는 그 향기를 내뿜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삶에서 겪는 고난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겪는다고 누구나 아름다운 향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시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을 바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려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눈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따를 수가 있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인지 이재철 목사님은 본다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본다는 것, 시선, 바라봄이라고 정의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이재철 목사님 말씀하시길 예수님을 믿는 거다라고 사도행전 속으로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보지 않고 바람과 파도를 보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31절에서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라고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마태 역시도 보는 것과 믿는 것을 동의어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뭔가 실제적이지가 않아요.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다 믿잖아요. 믿는데 누구는 고난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누구는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믿음, 여기서 예수님을 본다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즉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깃들어 있다고 해요. 이 만물에는 우리 인간들 역시 포함되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전능과 신성이 우리 안에 깃들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듯 하나님의 형상이 오늘 우리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깨어졌지만 그럼에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보잘것없는 자에게,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조건이 달려있지만 즉 우리 안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 관해서 말하고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에게 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의 인사말이 뭔지 알아요? 나마스테, 나마스테 이렇게 하면서 나마스테라고 인사를 하는 거죠. 인도하고 네팔, 힌두교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마스테라고 인사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은 당신 안에 있는 신을 봅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마스테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범신론적인 의미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거기에도 일말의 진실을 저는 담고 있다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안에, 우리 인간들 안에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좀 비약일 수 있겠지만 저는 바라봄의 대상으로 두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연약한 이들, 보잘것없고 작은 이들을 우리가 바라보아야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골방에서 산에서 주구장창 기도만 하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소외되고 작은 이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향하고 그들 곁에서 그들을 품는 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하나는 더불어 함께 가는 지체들이라는 거죠. 친구든 벗이든 동역자든 교우든 그 명칭 여하에 상관없이 함께 공동체를 꾸리고 삶이라는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삶이라는 바다를 함께 항해하는 이들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그 두 번째가 바로 함께 가는 우리 믿음의 벗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면 30절에서 베드로가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했을 때 그 헬라어 단어가 블레포라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라고 나와요. 근데 이 보고의 헬라어 단어가 블레포인데 그냥 힐끗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물건을 사러 이렇게 어디 가게에 들어갔을 때 물건을 이렇게 쭉 둘러본다라고 했을 때 그런 의미 없는 봄이 아니라 주의해 보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을 주의해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의해 보라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고 정신을 한데로 모아서 보는 것이 이 주의하다의 사전적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우리가 함께 가는 길벗들을 주의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가는 친구들을 주의해 본다는 게 뭡니까?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그들이 처한 현실이 어떤지,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바라보고 뭐 머리 했네, 오늘 뭐 어떤 옷을 입었네라는 그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마음과 삶의 자세를 가지고 그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설교 도입부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 딸아이가 처음 걷기 시작했을 때 익숙하지 않으니까 언제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지면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달려가 아이가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잡아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허정허정 걷는 그 딸아이를 보고 있는 부모, 이게 바로 주의해서 보는 거죠. 넘어질까 쓰러질까 주의해 보다가 가서 안아주는 것, 서로의 필요를 알고 도움을 주는 것, 이런 바라봄이 오늘 우리들 지체들 상호간에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바람 불고 파도 치는 바다를 항해하고 오르막과 내리막,
평지가 공존하는 길을 가는 여정입니다. 그 항해와 여정에 필요한 것이 바로 함께 가는 벗이죠. 서로에게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지속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상가인 발터 베냐민이 그랬죠. 어두운 밤 길을 가는데 필요한 것은 튼튼한 다리나 날개가 아니라 함께 가는 친구의 발소리라고. 즉 함께 가는 벗이 여정에 가장 필요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 뒷배경 현수막에도 우리 신영복 선생님의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럿이 함께 가면 험한 길도 즐겁다. 여럿이 함께 가면 험한 길도 즐겁다. 이게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주칫돌 모임이 우리 모임의 지체들이 가는 이 여정이 어두울 수 있죠. 험한 길입니다. 괴롭고 고단한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가니까 즐거운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흔들리며 피지 않는 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생길 누구나 흔들리며 가는 법입니다. 그러니 그 시련도 우리가 더불어 함께 품으면 견딜만한 것이라 여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